거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벌써 이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목요일 저녁 수업을 시작한 지 한 7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이 한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한 7주차가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4월이 되니까 이제 벌써 한 해의 중간부까지 재빠르게 달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 수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 중심 내용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일단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이해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알아야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함께 대비하면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중요한 문제들, 뉴스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토픽이 되는 여러 가지 주요한 사안들을 가지고서 논의를 좀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세상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살피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벌써 7주차가 이제 지나니까 좀 뚜렷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에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중심 주제와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과 성경의 차이점,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성경이 보는 가치관의 가장 중심부의 큰 차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랑. 세상이 보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이 보는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하느냐? 자기를 위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아니면 이 물질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사랑들을 얘기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랑의 방식들은 결국에는 나에게 만족이 되는가, 나를 위하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자 세상의 가치관에 말하는 사랑의 방식이라면 반대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 사랑의 가치관,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이 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내 거를 가지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또 그것을 또 즐겨하는 것,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그 사람에겐 즐거운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런 사랑의 방식을 향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방식도 세상도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목숨 바쳐까지 사랑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은 아주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성경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이해와 성경이 보는 이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그가 받는 그 복의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가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가문이냐? 에서의 가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서의 가문을 보면서 세상이 보는 가치관과 성경이 보는 가치관에 이 두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 에서의 가문을 보면요. 에서의 가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하면 그 조상 이 에서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대대로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그들의 주가 되고 여호와가 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상기시켜 주셨고 많은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도 나왔고 16장에도 나왔고 심지어 17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아브라함 그리고 너 아브라함과 너의 대대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로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장면이 17장에 나오는데 할례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내가 너네의 여호와가 되겠다. 나의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7장의 내용에 기반해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이 할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중요한 조건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후손들은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자손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사실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할례가 똑같이 있습니다. 자, 이 할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영에 하는 할례다. 마음에 하는 영의 할례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참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마음에 하는 영의 할례를 우리가 받을 때 똑같이 언약에 참여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할례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받을 언약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큰 복이 뭐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은 언약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 물질적인 풍요, 우리의 소유의 풍요가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 이 후손들이 받을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언약에 참여된 자가 된다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이 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약속의 언약을, 이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후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과 이 언약이 어디에게로 흐르냐면 야곱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의 형 에서의 가문이 어떠냐? 대대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적이 된 사람들이 이 에서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죠. 대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들의 대적이 됐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대적이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도 그 후손들에 잘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의 후손들이 연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쓰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대적자로서 쓰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기도로 그 믿음을 간구하느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느냐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심으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영의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의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가문에 참여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 말씀과도 나누는 것처럼 믿음도 사실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믿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배설물이라고 느껴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믿어온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깊은 신앙의 경험은 정말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거구나. 참 그 은혜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 그를 통해서 언약에 참여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앞선 이 전제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오늘 내용을 조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에서의 사람들과 이 야곱의 사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에서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로 쓰임받은 사람들과 대적자로서 쓰임받은 사람들. 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야곱은요, 반대로 야곱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에서가 나와 있지만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주셨을 때 약속하신 자녀다라고 하면서 이 자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어진 이 언약과 복이 야곱에게로 쭉 이어지는데, 반대로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두 가문의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후손이냐 구원받지 못한 후손이냐의 차이점입니다. 반대로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냐? 이 두 가문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소유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구원받은 야곱의 가문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져가는 야곱의 가문도 풍부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적자로 쓰임받았던 에서의 가문도 풍부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풍부하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보면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내 삶이 풍부해진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무조건 풍족해지고 부유해진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왜 착각이냐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 삶은 왜 부유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풍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내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 아님에도 부유했다는 겁니다. 부유함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도 부유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풍족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이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풍족하고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부요한가 부요하지 않은가가 아닙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기 위하여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족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풍족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풍족한 가문이 있는 반면에 물질적으로 풍족한 가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냐?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가 부요한가가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으로 풍족하고 성령으로 부요한가가 구원받은 자들의 유일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쫓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에, 성경적인 가치관에 사모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유하기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진짜 큰 복,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부터 파생되어 오는 많은 복 중에 하나, 그 가지 중에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님을 구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가문,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족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풍족하고 부유한 우리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성실히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을 입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